우리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것 같지만 또 막상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비유컨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죄와 사망에 매인 불신앙적 삶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10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영광의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광야로 내몰리는데 광야는 생존이 참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TV 프로 중에 요즘 관심 있게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 김병만 족장과 함께 그 일행들이 나오는 그 생존의 이야기인데 지난 연초에 보니까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리 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한 동티모르의 바다 한가운데 둥그런 나무 판넬 위에다가 사람 한 7, 8명을 떨어뜨려 놓고 24시간 생존하기. 물 한 병으로. 그냥 그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막 빗물을 받아 마시고 빗물을 이렇게 그 비닐 같은 데에다 이렇게 받아서 모아서 마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24시간 생존은 간단하다. 그냥 물 조금 먹으면서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 간단해요. 그거 하루 금식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악조건 속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기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생존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즐겨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돼요. 광야의 서바이벌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밀림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보니까 그 그물망을 쳐놓으니까요, 밤에 후레시불을 밝혀놓으니까 오징어들이 막 모여와가지고 그 그물에다가 머리를 다 꼬라박고 날 잡아먹으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고기를 뜰 채로 뜨는 걸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외부로부터 도움과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나일강 최남단 지중해 연안에 그들이 터전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430년 만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험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험난했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그들은 맞닥뜨린 게 사막 광야의
삶이 시작돼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곳이에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출애굽 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 에담이라는 곳에 왔는데, 저는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렇게 홍해의 상부를 건넌 것이라고 보지 않고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저는 훨씬 더 공감을 했는데, 그때 이 에담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암만 밑으로 내려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의 가장 깊은 협곡의 장소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그리고 양 옆에는 벽이 가려졌죠. 앞에는 최고로 깊은 그 협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암만, 홍해의 그 시작 지점,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건너면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험난한 코스로 인도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만든 곳이다. 이미 딱 건너면 루비콘 강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다 홍해를 건널 때 너무너무 기쁨으로 건넙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은 협곡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건넜더니 사람들이 다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건너게 하신 것은 온 백성이 나와서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을 주님께 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그 황량한 사막을 생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시원한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덮어줬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들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일 길을 여행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길을 한 3일 걸어갔다. 이거 보통 심각한 여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그 사막길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이 어디냐면 이 광야라고 보면 돼요. 광야는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훈련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 3일을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3일을 갔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마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쓰다는 뜻이에요. 왜 쓰냐? 바닷물이 이렇게 스며 나와서 우물은 물인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본 그들은 즉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핍이 생기면 제일 쉽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 원망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 원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쓴 물로 인해서 마음이 다 상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완성의 인생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고생하는 모세를 위로하긴커녕 모세한테 네가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사막에다가 다 묻으려고 끌고 나왔냐? 왜 물도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왜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제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여기 이 내용을 조금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막 백성들은 원망하죠. 지도자 모세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며 어떻게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옆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져서 물에 넣었더니 물이 쓰지 않고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가 무슨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수기 같은 거냐? 그리고 정수기 같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그 나뭇가지 하나가 정수기를 막 만들어서 뿜어낸다고 한들 그 백성들이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나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그 첫 번째 어려움에 그들은 어떤 해결책을 경험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지시했다. 이 나무 가지가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나무 가지는 십자가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쓴물로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다른 길이 없다. 이때 그 모세가 던진 나무가 뭘까? 어떤 사람은 그 나무는 쥐염열매 나무라고 그럽니다. 쥐염열매 나무인데 어떤 그 나무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보기 쉬운 그런 사막 지형의 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끊어서 집어넣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물이 변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계획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모범생들이야. 지 앞가림을 다 해. 또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은 또 부지런함으로 먹고 살아. 근데 머리가 좋은데 게으른 사람은 그 잔머리를 굴러서 살아. 근데 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사람은 뭐냐? 주책이다 그랬어요. 주책이 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그 주책이 누구냐? 제가 주책이에요. 저는 부지런한 것도 머리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나는 축복의 기적이라고 믿어요. 내 인생을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내 삶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은 근원적으로 바뀌어졌어.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서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방법으로 축복의 수많은 예비된 기적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벌써 이 땅에 없었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그 기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 일어나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그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꼭 의식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라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기쁨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그의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어주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신경안정제를 1년이면 수천 알을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광야의 생존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인 계명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의 얘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촉촉해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나 살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꾸준히 할 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루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달 하고 1년 하고 10년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훈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 듣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즐겨 순종하면,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떡이 귀할 때 이 얘기입니다. 정말 떡 한 쪽 먹는 게 귀할 때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른 말만 잘 들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최초에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병이 안 걸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켜지 마세요. 교회 와서 스마트폰을 왜 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뭐 그리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의자 밑으로 구부리고 통화를 해요. 속이 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걸 다 꺼버려야 돼. 그거 아니어도 다 연락되고요. 삶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림이 이 마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가 70그루가 큰 야자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큰 물웅덩이가 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퍼서 먹어도 물이 딸리지 않는 공급이 샘솟듯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야자나무 밑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물을 먹고 쉼을 얻었던 장소입니다. 여기
마라라고 하는 곳과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바라건대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그 아픔과 씁쓸함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의 삶이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엘림이 되고 축복의 그 단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